마태복음 8장 계속해서 강해를 하겠어요. 오늘 주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냥 부르셨다는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겠나 그랬는데도 단호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따르라 라고 하시는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 교훈이고 8장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치료자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은 일반 병이 아닌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이방인을 그 은혜의 초청의 대상으로 삼아 백부장의 해를 고쳐주시는 것은 곧 백부장을 받아들이시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환자를 치료하실 때 특별히 귀신을 추방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는 예수님은 치료자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본문은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1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후 애워싸고 떠나지 않자 호수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서 가버나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 집에서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병 나은 사람이 흥분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애워싸고.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명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인기가 정말 대폭발이었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2번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어디든지 따르겠다 합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읍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수종자가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봅시다. 1번 서기관의 요구를 거절하심은 그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사사들은 영웅이에요. 나라가 공경에 빠지고 남의 나라에 침략받고 노예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그런 영웅적으로 나라를 구해냅니다. 이게 계속 진행돼요. 가장 영웅적인 메시아는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속국으로 형편없이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어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자들의 부모도 출세를 위해서, 물론 사촌이지만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아들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까지 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 사람 밤만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하거든. 이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해내겠구나. 이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신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바리새파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일 만큼 현실 이기주의자여 신앙의 위선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인들, 자기네들은 특별한 유대인, 구별된 유대인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들이 평소에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주님은 아주 심하게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보십시다. 동그라미 1번.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도다. 여기서 주님은 화가 있으라 저주하시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 내용은 위선하는 자다,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 내용을 천국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저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번.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전도는 하되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1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 번째. 눈먼 지도자야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조금 길어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얘네들은 머리도 나빠 보면.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 성전에 바르는 금이 중요해. 성전으로 맹세하면 어겨도 괜찮은데 성전에 바르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걸 어기는 건 괜찮은데 제단에 있는 예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하고 고기만 좋아해.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1조의 복음성 내용을 버리는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 주님이 아주 유머스러운 비유를 말씀함으로 저희들을 꾸짖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다섯 번째,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형은 깨끗하게 꾸미고 속은 더러운 자들이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섯 번째는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애쓰나 속은 불법으로 가득하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 꾸미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이 겉만 근사하게 꾸미는 것.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 화 있으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우리가 그때 당시 살았으면 결코 선지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 너희는 더하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옛날에 순교당한 선지자의 무덤을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러면서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왜 죽였을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런데 이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진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더하다 그랬어. 성경을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의 저주는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 세대 안에 너희에게 다 돌아간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헤롯에 의해서 많이 죽었거니와 죽지 않은 사람들도 이후 40년 이내 40년쯤 돼서 AD 7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아니하고 몰살당한 것이 바로 주님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고 안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곧 하나님이 선택된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앙이 더욱 특별하다라고 하는 파리쉐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자처하면서 온매무새나 옆머리를 길러대고 그런 유난을 떠는 것들이 주님의 표현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는 건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과 세상 권세와 세상 돈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칭하십니다. 인자.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주제로 쓴 누가복음보다도 10개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성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인자 자체에 대해서 복음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 그것이 곧 인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평생 동안 호칭하시면서 인자라는 단어 외에는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도대체 뭘까요? 가르쳐 1번. 구약에서 인자는 일반 명칭과 고유 명칭이 있는데, 일반 명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이고, 고유 명칭은 메시아의 예언적 호칭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데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인자야 인자야 하고 아주 많이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고유 명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단어가 좀 달라요. 딱 하나가 달라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2번. 사람의 아들, 인자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인자로 오신 주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실 분입니다. 이 인자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주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호, 휘오스투 안드로프. 여기 호는 영어의 더와 같아 정관사입니다. 딱 지적되어진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호, 휘오스투 안드로프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할 때도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호, 휘오스투 안드로프. 이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다 이것을 듣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너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자식이니까 인자잖아.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오면은 그 아들이 내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인자이고 머리를 깨부시는 이는 부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대속과 구속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자는 대신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게 완성되는 순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원수가 죽였으나 주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건 죽음을 깨부셨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부셔뜨리신 분입니다. 그 부셔뜨리는 부활의 생명,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인데 영생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조에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마귀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특별히 인자는 담당하시는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자론이라는 것을 갖고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자론을 5분 동안에 끝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자, 3번. 인자는 죄인에게 선고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자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이용해 출세하고자 하는 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내용이 성경 본문에 이런 것입니다. 인자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하나를 누울 자리가 없느니라. 왜? 담당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저주를 받으셔야 되니까. 가난을 담당하시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무시를 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힌 슬픔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에게는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사정을 인해 사명을 미룰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는 거절을 했습니다. 나 인자야. 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너 나 따라와 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세상적으로. 거절을 하셨어요. 그 대신 주님이 부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 당장은 따르기가 좀 그렇네요. 부모님이 지금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노인네가 돼갖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마음껏 따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유예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주 거의 냉혹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나 장사지르게 하고 넌 날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시체된 죽은 자를 말하는 거고, 죽은 자가 시체가 시체를 장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 적은 자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은 그네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단호하게 요구하시면 그 제자들은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르는데, 어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단호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시작.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 말고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와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실 때 장면만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버려두고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은 게 세 글자입니다. 즉시 버려두고 떠나니라.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겁니다. 이거를 평생에 적용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즉시입니다. 여기 다른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주 마음껏 따르겠습니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 주님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게 기적을 역사해 주셨잖아. 고기, 배 버려두고 즉시 따르다. 야고보 형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어떤가 봅시다. 마태는 원래가 세무 공무원이에요. 시작. 레위 마태. 읽읍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즉시 일어나 따랐어요. 정리할 시간도 갖지 않았어요. 즉시 버려두고 떠나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약간 웃은 소리지만 난 옆도 안 보겠다. 뒤 물론 버려두고 그것도 안 보겠지만 옆도 안 보겠다. 그 옆도 안 보겠다는 것이 선교 나가면서 겸하여 관광하지 않는다. 구경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비행기, 비행기에서 호텔, 호텔에서 비행기, 그리고 교회. 그 사이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곳을 실컷 보겠습니다. 즉시 버려두고 떠나니라. 여러분 또 내 흉내 낸다고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우울해하지 말어. 그저 볼 거 보기도 하고 먹을 거 먹기도 하고 즐길 걸 즐기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사세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은 아니잖아.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 그냥 할게. 내가 할 거야.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살아요.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이 세상 것과 내 육신을 위해서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전도하면서 교회 나가면 축복받는다는 말 하지 맙시다. 축복은 2차입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수단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구원을 말하십시오.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구원받은 성도에겐 주님이 말 안 해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에게 잘해주는 건 부모의 의무이며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수단으로 해서 전도하지 말고, 물론 축복을 낭중에 말하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100점이야. 그런데 교회 나가면 돈 잘 번다. 이거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야. 주님이 돈 벌게 하는 기계야? 수단이? 아니, 그건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아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며, 그 돌보아 주신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영광을 어떻게 좋으냐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세상에
대단하다는 인간을 만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못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니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대를 이어 명문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경외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주님의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면 오늘 합시다.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시 버리고 따르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세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